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교회에는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이 교회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완벽하고 좀 완전한 그런 교회를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쾌히 승낙을 했답니다. 그거 나쁜 생각 아니다. 한번 그러면 떠나서 그런 좋은 교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나한테도 좀 꼭 좀 연락 좀 해달라. 왜냐하면 나도 좀 그런 좀 완벽하고 좀 완전한 교회 가서 목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 좀 연락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좀 하고 싶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네가 그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거든 절대 등록은 하지 말게. 등록은 하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아니 왜 그렇죠? 하고 또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그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좀 불완전한 교회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상의 교회, 거기가 가장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느냐? 그것은 이 땅의 이 교회들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사람인 이상,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이상, 이 지상의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깨우쳐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만 그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도 그 부족함을 이제 성숙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교회들이 있을 뿐인 거죠. 적어도 그런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7교회를 향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크고 작게 문제들이 있고 또 지적해 주셔야 될 일이 있고 또 성화되고 온전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7교회를 택하셔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교회에 이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서, 이건 저 옆교회에 하는 얘기야, 이건 저 성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송파교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소망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4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처했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이 7교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사이즈에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건강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냐, 여기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이즈,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작은 도시, 이 두아디라 도시에 처해있던 교회에 이렇게 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약 64km 정도 동남쪽으로 그렇게 쩔어져 있는 그런 상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관련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특히 옷감, 즉 천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등의 물감을 들이는 염색업이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 만난 한 여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염색업을 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해요. 거기서. 그게 이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자주상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인지 생각나십니까? 그 16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이 염색업을 배워갖고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이 염색업이 발전한 도시 두아디라 지방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주님이 편지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는 먼저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학생들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 어른들만 하는 거 그냥 경청만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인내가 뛰어난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아주, 인내 이런 부분은 아주 뛰어났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고 또 어려운 시련도 잘 견뎌내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사업이 풍성하면 무슨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사업, 선교사업, 장학사업, 지역을 위한 이런 선한 사업들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였어요. 규모가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도,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도 어떻게 보면 힘에 붙일 정도로 선한 사업들을 많이 감당한 교회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송파교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규모나 사이즈는 주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 19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너의 나중의 삶이 지금 처음의 날보다 더 많다, 크다,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사업이고 처음에는 거창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고 퇴락의 길을 걷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예배도 더 많이 드렸죠. 말씀도 더 많이 읽었죠. 더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 정비례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그만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해져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처음에 세움을 받고 안수받고 임직받을 때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참 믿음도 좋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헌신도 봉사도 줄어들고 사라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보다는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모습,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목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장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권사, 집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 우리 송파교회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런 미래가 더 나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영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설교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자서도 늘 이런 말을 중얼인다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인드 컨트롤인가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겁니다. 내일은,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이거 아니고요.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교회를 보여줬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엄격하십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음에도 이어지는 책망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고 청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시죠? 저 아합의 부인, 북이스라엘의 왕,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던 그 아합의 부인 이름이에요. 실은 이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상 천국으로 만들게 된 것도 이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아주 사악한 여자였고 남편을 그야말로 요즘 표현을 하면 쥐고 피고 쥐고 흔드는 여자였죠.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온전한 그냥 우상 천지로 만든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세벨은 그 이세벨과 동명이인입니다. 그 여인은 아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행한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불렀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별명이 이세벨이었을 것으로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이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꽤나 기도의 능력도 있고 뭔가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기적을 행하는 힘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막 인정했던 거죠. 따랐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 여인이 겉으로 보여주는 은사 이면에 이런 나쁜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을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악영향을 퍼뜨렸는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면 당시에 그 두아디라 도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가 그 고향이 두아디라였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성행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조합을 형성해서 서로 유익을 도모하죠. 다 이렇게 그 같은 동종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을 하고 이렇게 함께 그 힘을 모아가고 또 친교도 하고 정규적인 모임도 갖고 그런단 말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 같은 동종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이루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배우셨겠습니다만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여러분,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1년에 몇 차례씩 같이 모여가지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각자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도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 보잖아요. 공장 하나 개업을 하고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거기다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질 하잖아요. 꼭 콧구멍에다가 돈을 쑤셔 넣어서 좀 보기 꼴사납지만 그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제사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뭔가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당시에도 이렇게 길드라는 조합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함께 제사를 지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 염색업이 발달한 이곳에서 이 염색업으로 장사를 하고 뭔가 먹고 살려면 이 길드에 같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이제 뜻을 모으고 하다 보면은 같이 제사도 드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도 사업이 잘 되게 빌어준다는데 그 같이 그냥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제사라는 것이 제사가 마치고 나면 같이 또 술도 먹고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서 인심도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술에 취하다 보면 말 태워주면 경주하고 싶은 것처럼 또 그 다음 단계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 우상숭배와 같이 이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문화가 그 이방 신전에서는 성창들이 있었고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히 그쪽으로 단계별로 그냥 그쪽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 창녀들과 함께 몸을 합하는 그런 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행동들이 가득한 문화가 이 이세벨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해야 될 문제였고 교회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려면 그 길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던 거다. 그 길드에 가입이 안 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여러분, 이거 좀 친숙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을 하는 성도분들 이런 고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거죠.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일하는 그곳에서 술 안 먹고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불러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접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회사는 아예 술 산물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잔 먹고 다 끝납니까? 2차, 3차, 그 다음에는 필름이 끊겨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두아디라 도시에도 이런 문화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종들을 꿰어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악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제물을 먹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도 일부가 그 여인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었다. 지난주 버가모 교회 때의 모습하고 또 이게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노년에기까지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산다. 아닙니다. 악영향이든 선한 영이든 우리는 끼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 여인은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봉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참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결코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절대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중병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처하게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침상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나중에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아주 자녀들의 씨까지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죄악을 끌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인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처럼 정결과 순결을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 속의 작은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할 때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소금이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빛도 비추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광명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러는 거죠. 주님은 오늘 교회에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그래도 다행이에요.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세벨의 그 영향력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거짓된 교훈을 쫓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고 세속적인 흐름이 교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괜찮지 않느냐? 합리화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만연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질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부들은 하나같이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건 순결성과 순수함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순결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결벽증 환자같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화의 상징하면 비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둘기는 그래도 항상 백색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새입니다. 이 비둘기는 진흙탕을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늘 그래도 흰색을,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비둘기의 날개에서 기름과 같은 세척제가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씻어내진다네요. 그것으로 이렇게 씻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그 흰색을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 그 흰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되고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이런 자정 능력을 계속 키워갈 때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순결,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라기는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정결하고 더 나은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또 그런 송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번째
작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잘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송파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죄악이 물든 세상에서도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